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과 존귀로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이 가슴마다 넘쳐나게 하옵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배옵기를 원하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이후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측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분류해 본다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만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가증한 자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며 생명이 없는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또 그의 종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치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여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 욕망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간절함이나 충성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기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한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세 번째 사람 혹은 네 번째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네 번째 사람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서신이 요한 1, 2, 3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증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증거가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인지, 또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묶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다. 그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왕이며 진리로 인도하실 선지자이시며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두움에 죄악에 매여 있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은 결국 내 신분의 변화요 또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전과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인됨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난 후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동시에 가장 큰 축복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러한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본문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일컫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무척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자기를 낳으신 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사랑을 가능케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형수 젊은이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흉용하는 세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증오와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망치게 하려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하고 낙심한다면, 넘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요,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럼 이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고독의 상황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네 같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낙심천만하여서 삶 자체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로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승리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면 절대로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소망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함으로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들과 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는 4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모금된 금액은 간암 치료 중인 오스틴 어린이 치료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꽈렌티나 기간 동안 다니엘 기도 계속 진행합니다. 전 교인이 함께 오전 8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8시 함께 아르헨티나와 조국 교회 가정,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모든 삶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묵상은 구약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한국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